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아브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 아브라함이 들어와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 그게 통일된 국가가 아니니까 전부 부족 단위로 살고 있는데, 그 부족들이 서로 뭉쳐가지고 두 패로 나뉘어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4대 5로. 그러니까 4부족이 합쳐서 한 패가 되고 5부족이 합해서 또 한 패가 되고 4대 5로 두 패로 나뉘어가지고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속한 그 공동체, 연합체가 패전을 했어요. 패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거기 패했으니까 다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줄줄이. 그때는 이기는 사람이 왕이니까 다 줄줄이 끌려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 들어가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어떻게 해서 같이 잡혀갔다는 거죠. 그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이 그 자기 조카를 구출해가지고 오는 그 장면이에요, 지금. 근데 조카 롯만 구출한 게 아니라 끌려갔던 포로들 그거 다시 전부 구출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조그만한 부족의 족장이 혼자 가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소돔 왕이 영접하러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영접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때 이 사건은 이중적인 승리가 깃들어 있다. 표면적으로는 물리적인 승리입니다. 그 4개의 부족 연합군을 전쟁이 끝난 줄 알았는데 뒤늦게 아브라함이 올라가 가지고 다음까지 쫓아갔다 그랬어요. 쫓아가 가지고 밤에 포로 끌려갔던 포로를, 그 다음에 물품들 다 찾아가지고 돌아왔어요. 이건 물리적인 승리죠. 근데 또 한 가지는 그런 표면적인 승리 말고 아브라함 일개인의 신앙적인 승리가 여기에 숨어 있다는 거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승리한 거는 명백해. 다 찾아왔으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평소에 기른 318명의 가신, 자기 부하들이죠. 318명의 그 부하들을 이끌고 올라갔어요. 혼자 하는 건 아니지요. 여러분,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야 우리 준비하자, 훈련도 좀 하고 좀, 그게 아닙니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바로 출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리적인 이 전쟁의 물리적인 승리, 여기에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평상시에 준비가 잘 돼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출동했잖아요. 얼마나 준비가 잘 돼 있었으면 밤에 그냥 바로 출동해서 다 전쟁해가지고 찾아옵니까? 대한민국의 군대 지금 군대라는 단어를 붙이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군대가 되겠어요? 군대는 정권의 눈치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군대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물론 다 대통령 그늘 아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군대는요, 훈련입니다. 훈련은 안 하는 군대는 군대가 아니에요. 다른 건 다 둘째 치고라도 훈련 안 하는 군대가 무슨 군대입니까? 아유, 정권 눈치를 보느라고 한미연합훈련도 너무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맨날 컴퓨터 켜가지고 모니터 놓고 우리가 이쪽으로 진격하면 저쪽에서 어떻게 내려올까? 시뮬레이션으로 만화 보듯이 그렇게 컴퓨터 화면 가지고 가상의 전쟁을 책상에서 하고 앉아있으니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랍하고 항상 부대끼잖아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졌어요. 딱 한 번 졌어요. 여자 수상일 때. 왜 준 줄 아세요? 쳐들어오는데 훈련하는 줄로 알았대. 쳐들어오는데 그쪽에서 훈련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훈련도 안 하고 맨날 책상에서 컴퓨터로 무슨 그 전쟁을 합니까? 전쟁은 어차피 총 들고 나가서 피 흘려야 되는데 이거 아주 그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커요. 딱 정돈돼 있어서 출동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바로 출동했잖아요. 군대 5분 대기조라는 게 있는데 비상 걸려서 뭐 5분 대기조 출동 그러면 5분 만에 다 이렇게 완전구장 해가지고 트럭에 딱 오르는데 5분 걸리는 5분 내로 항상 그 딱 이렇게 순차적으로 당번이 있어요. 오늘 너 5분 대 그러면 5분 대기조 출동하면 바로 5분 안에 트럭 타야 돼. 그런 것처럼 이 사병 318명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도 때로 그런 영적인 전투가 일어날 수가 있죠.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내가 영적으로 잘 무장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요. 마귀와 대적을 할 수가 없어요. 평소에 근육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근육이 생겨서 주먹이 나옵니까? 그죠?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런 신앙적인 근력이 있어야 되는데 평소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그런 게 다 다져져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물리적인 승리도 배울 점이 있어요. 준비가 잘 돼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 잘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그 영적인 신앙의 승리가 있었다. 세 가지 정도가 눈에 보이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장 연약하게 당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한테 섭섭하게 한 사람. 그래서 내가 괘씸죄로 찍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은 거래가 어려워요. 내가 너무 섭섭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괘씸죄를 이렇게 많이 여러분이 이렇게 쓰면 그래 상종 안 해. 그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좀 굉장히 섭섭한 그런 형편이었던 것 같아요. 조카거든요. 아버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아가지고 재산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나중에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 양을 칠 초지가 부족하니까 막 서로 목자끼리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이건 뭐야 조카랑 내가 싸우고 생겼으니까 아무래도 땅이 좁으니까 서로 좀 이렇게 땅을 나눠서 조금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 게 좋겠다. 여러분 네가 먼저 정해라. 그럼 나는 네가 왼쪽 가면 나는 오른쪽 가고 네가 오른쪽 가면 나 왼쪽 가서 갈등이 없게 하겠다.
사실은요, 하늘 같은 은혜죠. 이때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 아비가 일찍 돌아갔었으니까. 근데 자기 욕심 따라서 좋은 땅 다 차지하고 감사가 별로 없고 예의와 염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한국말로. 예의와 염치가 없는. 그리고 상당히 보통 사람 같으면 배신감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말을 한다고 또 그렇게 하냐. 예?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섭섭함, 그런 괘씸하다 하는 그런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자기 욕심 따라서 살다가 소돔까지 흘러 들어가가지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지가 잡혀갔는데 내가 왜 출동을 해? 그죠? 남의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포로로까지 끌려간 조카를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니까 별다른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 도와줘, 빨어. 고민 안 합니다. 즉시 출동하는 걸 보세요. 즉시. 마음에 그런 갈등 별로 이렇게 어쨌거나 이렇게 느낀 것 같지 않아요. 이 아브라함의 참 귀한 모습인데요.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을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생명을 담보하면서 자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구출하려고 출동하는 거 어렵죠. 여러분, 이 전쟁에는요,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누가 알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그돌라오멜과 다른 세 부족, 다시 말하면 네 부족 연합체와 싸워서 밤에 가서 싸웠는데 패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전쟁이 누굴 가립니까? 만일 패하고 아브라함이 죽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엉뚱한 조카 하나 잘못 둬가지고 졸지에 그냥 허망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건 사실은요,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의 대단히 큰 위기였다고 봐요.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올라갔고 구출해냈습니다. 이런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에 나가서 다시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서 파월 군인 파견할 때 보면은 부산에 큰 미국 군함이 왔는데 막 이제 군인들이 타고 가족들이 부두에서 이제 가족들이 월남으로 자기 남편 아빠가 다 가니까 막 아들 막 손 흔들잖아요. 보셨어요? 저는 제가 어릴 때 그 부둣가에 서가지고 손을 흔들었잖아요. 왜 웃으세요? 손을 막 흔들었잖아요. 제가 어릴 때 그 깨알 같은 그 배에 군인들이 다 자기 가족 보고 쏘는데 너무 많아. 굉장히 많아요. 막 점 찍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가 아버지 얼굴을 찾았어요. 보이더라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자기 아버지가 보여. 그거 보이더라니까, 어릴 때. 그게 좀 피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그런 전쟁에서 그때 왜 그러면 그때 막 노래를 부릅니다. 음악이 막 나오는데 이기고 돌아오라 백마부대 용사들은 막 그 군가가 나와요. 거기 가서 못 돌아온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기는 거 중요하지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고. 그죠? 이기고 돌아오라 그게 막 울려 퍼져요. 그 부산 항만에. 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대포 총알 껍데기 다 그거 실어가지고 포항제철에다가 부어가지고 우리나라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다 목숨 내걸고 탄피 주워가지고 그거 포항제철에 녹여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쓴 거잖아요. 다 희생의 피로 그거 한 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나라가 지금 된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괘씸죄까지 있는데 좀 마음이 안 좋잖아. 근데도 이거를 이기고 바로 올라가서 구출해 내는. 여러분 우리도 내면적으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섭섭하네.
뭐 이럴 때 그런 거 예수 믿는 사람이 빨리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로 생각할 때 비참하게 어디 가서 죽어버려라.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바라지는 않으셨겠지만 굳이 마지막 날 밤에 가룟 유다의 발까지 그렇게 씻어줄 필요가 있었을까? 그것까지 저주를 해도 마땅치 않을 텐데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하고 막 그렇게 그 베드로 아주 잘못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굳이 디베랴 갈릴리 거기까지 새벽에 가가지고 숯불을 피우고 거기다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아침을 먹이고 내 양을 먹이라 그런 제2의 콜링을 퍼부리가게 그렇게까지 가서 뭐 그렇게 근데 여러분 예수님 모습을 보면요 그런 괘씸죄를 묻지 않으시고 어쨌건 발을 씻어 주셨어요. 다 아시고 계시는데도 발을 씻겨주고 베드로의 그 모습을 다 아시는데도 가서 또 아침까지 먹이고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아브라함도 사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 내면에 그런 소리가 들릴 때 섭섭하네 정말 뭐 이럴 때 우리가 이걸 잘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볼 때 이거 더 큰 전쟁이에요. 그거 어떻게 그 버르장머리 없이 내가 좌우한다고 덜렁 자기 좋은 땅 다 차지하고 이럴 수 있는데 두 번째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또 잘한 게 눈에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전쟁에 이기고 와가지고 막 소돔 왕이 영접을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왔어요. 명예가 생겼잖아요. 명예가 생겼죠. 영광을 받을 찬스가 생긴 거예요. 전쟁에 승리를 해도 자신의 교만을 꺾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격당한 사람이 성경에 여러 명 나옵니다. 그런데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 명예를 전혀 자기 명예잖아요. 그런 거 전혀 주장하지 않을 정도로 잘 다져져 있는 그런 내면적인 단단함이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요. 여러분 살렘 왕 멜기세덱 그리고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살렘 여기서 바로 우리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아시겠어요? 살렘 교회잖아요. 여기 살렘 교회 멜기세덱은요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은요 그 뭐 아버지가 누구라든지 뭐 그런 게 안 나 족보가 안 나와요. 족보가 안 나오고 오늘 나왔는데 뭘 들고 나온지 아세요? 손에 뭘 들고 나왔어요? 손에 뭘 들고 나왔는데 뭘 들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잖아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맞은 만찬에 떡과 포도주를 베푸는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이제 역사 속에서 마중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의 마중 나와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요 정말 전략이 훌륭했어. 이번에 아주 당신의 군사적인 용맹과 지략에 내가 아주 감탄했어.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거 아브라함은 없어. 아브라함은 없어요. 대적을 네 손에 붙여주신 네가 이기게 해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전쟁에 승리한 표면적인 인물은 아브라함인데 근데 아브라함에 대한 칭송은 없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20절에서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뭐 물건을 많이 갖고 왔잖아요. 지금 그 노획물의 10분의 1을 그 자리에서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멜기세덱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이런 뜻으로 드린 거예요. 제사장에게 이런 뜻으로 11조를 드린 거죠. 성공한 인물들이 저지르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성공의 영광이라는 게 내가 노력한 거지
누가 목숨을 걸었냐고. 내가 목숨을 걸었지. 내가 충성했고 내가 헌신했지. 그죠? 이게 성공한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기 쉬운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쓰고 싶어도 맨날 자기가 챙겨가니까. 자기가 챙겨가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런 면에서도 참 귀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모든 전공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일에 11조라고 하는 헌물의 대표성으로 마침표를 잘 찍었어요. 잘 찍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볼 때 아브라함 전쟁에 대승을 하고 왔는데 거들먹거리는 모습이라든지 뭐 어깨에 뽕이 좀 이렇게 올라갔다든지 그런 이미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때가 언젠지를 잘 이렇게 캐치해야 돼. 캐치해야 돼. 아, 지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구나. 그걸 잘 알아야지.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고 내가 그냥 뭐 내가 잘났다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쓰겠어요, 그 사람은. 그죠?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영광, 감사, 이거 확신하게 표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마음속에 가슴에 품고 있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이고, 미국 교회 같이 있을 때 그 엔지니어들인데 리타이어 해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월요일마다 하루 종일 봉사해. 아침에 와가지고 저녁 때까지 봉사하고 돌아가. 아무도 안 와. 뭐 누가 밥을 사주는 사람도 없고, 목사님은 월요일날 나오지도 않아요. 그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봉사. 너무 감사한 거예요. 1년 내내 매주 월요일마다 출근해요, 교회로. 가을이 됐어요. 한국에 그 과일 박스를 사가지고 제가 그 집까지 직접 차를 몰고 가가지고 문두리 드리고 그 미국 교인한테 줍니다. 우리 코리안 처치 너무 감사해서 드린다고. 뭐 그렇게 줘요. 카드를 보내. 나중에 땡큐 카드 요만한 거 왔어.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 안 해도 우리가 마음을 다 아는데, 표현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렇게 썼어요, 저한테. 이런 걸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마음을 아는데, 코리안 처치가 이렇게 표현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제가 그 카드를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이 표현이라는 거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무서운 거구나.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고쳤죠? 그랬더니 제사장이 소를 이끌고 왔어. 그리고 꽃다발을 만들어가지고 살아계신, 바울 보고 살아계신 헐메스가 여기 임재했다 그러면서 소를 잡아서 제사를 하려고 바울한테 꽃다발 주고. 그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하고 바울이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죠? 그 분명히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면 자기 옷을 찢고, 나는 신이야, 당신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이런 짓을 못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예수를 전하는 건데 우리한테는 뭐 옷을 찢었어. 그래서 여러분, 이거 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표시를 확실하게 해야 돼. 멜기세덱이 그렇게 말하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찬송하죠. 그러니까 바로 10분의 1을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한 다음에 시험 받았잖아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한다는 말이 나한테 경배하라. 그러면 모든 영광을 내가 너한테 넘기겠다. 나한테 경배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지하에 마태복음 4장 10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한테 하지 말고, 너한테 하는 거 아니야. 주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래서 경배와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확실하게 선을 그냥 그 자리에서 그어버렸어요. 요거 이제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잘한 거예요. 섭섭함 견뎌낸 거. 그 다음에 명예, 영광, 이거 하나님께로 다 올려드린 거. 마지막에 돋보이는 게 역시 이게
돈에 관한 거예요. 물질에 관한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요.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노획량이 얼마나 많을까. 가나안 땅에 밑에 4대5로 붙었는데 4가 이겼어요. 밑에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부족 연합 공동체에서 뺏어간 게 있잖아요. 그죠? 뺏어간 걸 그대로 찾아왔거든 지금. 근데 그것만 찾아온 게 아니지.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겼으니까 그 녀석들도 다 뺏어왔잖아요. 제 생각엔 노획물의 양이라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그 재산이라는 게. 가나안 남부 그 소돔과 고모라 포함한 5부족 연합체 거 가져간 거 찾아왔지. 그 다음에 이겼으니까 그 사람들 거 뺏어왔지. 여러분 소돔만 해도 그래요. 그 당시 영적으로는 폐허와 같은 수준이었겠지만 부유함으로 치면 또 꽤 괜찮은 수준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엄청난 노획물을 지금 다 짊어지고 아브라함이 개선장군으로 딱 나타났는데 이 물질에 대한 탐심, 이 내면적인 전쟁에서 깨끗하게 승리합니다. 소돔 왕이 자기가 바리절인지 먼저 와가지고 뭐라 말합니까? 아이고 사람들만 돌려주시고 물건들은 다 가지세요. 요거 무슨 아량을 베푸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린 여기서 바로 냉철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 끌고 온 포로들은 다 누구 겁니까? 아브라함 겁니다. 아시겠어요? 고대 전쟁에 승리하면요 그건 다 그 승리한 사람 노예되는 거예요. 돌려주긴 뭘 돌려줘. 내가 나가서 목숨 걸고 내가 뺏어왔는데 거기서 허튼 소리 하다가 다 죽어 여러분. 아주 뭐 아브라함을 위하는 척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 그 백성들은 좀 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들은 돌려주고 노획한 물품들은 아브라함이 가지라고 이렇게 아주 나이스하게 자청을 했는데 또 그만한 정도 뭐 포로 돌려주면 재산 그런 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거지요.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끝부분에 보시면요. 전쟁에 나갔던 자기 그 부하들 있잖아요. 부하들이 전쟁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음식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 뺏은 거에서. 음식 먹은 거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 또 나를 도와서 협력했던 사람이 있어요. 부족. 아넬, 에스골, 마므레. 요 사람들은 자기네가 목숨 걸고 나가서 뺏은 거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 것까지는 터치 안 한다. 걔네들은 노획물에서 가져가는 거 그거는 나는 모르겠다. 그거는 이해해라.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깨끗하다고 해서 남의 권리까지 그렇게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것은 가져가는 거는 그 소돔 왕에게 이해해 달라. 그리고 내 부하들 밥 먹은 거, 그죠? 그건 이해해 주고 그거 외에는 실 한 오락이라도 가지지 않겠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소돔 왕 당신이 나 아브라함을 부자 만들었다는 소문 나 그런 거 듣고 싶지 않소. 나 그런 거 듣고 싶지 않소. 그래서 하나도 안 가지고 다 돌려줍니다. 다 돌려줍니다. 여러분. 이 물리적으로 전쟁에 이겼다고 하는 그런 외적인 그런 성공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그런 욕심과의 전투에서도 아주 깨끗하고 완벽하게 선을 긋는 그런 참 승리자의 아브라함의 멋진 모습, 그 맑은 분별력.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로만 먹을 거야. 네가 나를 부자 됐다는 소문 나 원하지 않아. 내가 부자가 되더라도 누가 부자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하셨다. 이렇게 돼야 되지. 나중에 갔더니 소돔 왕이 한다는 말이 그거 다 원래 우리 건데 그거 뺏어가지고 부자 된 거야. 이런 말은 안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하셨다. 요 센텐스에서 벗어나는 건 나는 안 하겠다. 정직한 가치관이 세워져 있는 걸 여러분 우리가 봅니다. 대단한 그런 그 영적인 승리죠. 제가 볼 때는 물리적인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유혹이었는데.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성대한 전승 기념식을 열어가지고 막 자기 명예를 높이거나 되돌아온 부녀자들 재물 다 자기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가난해서 최고의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죠? 회장님 되는 거예요. 회장님. 완전 회장님 되는 건데 그거 다 걷어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는 별로 점수를 못 따는 거죠. 못 따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전쟁 승리도 대단하지만 내면적으로 그 좀 섭섭하게 하는 사람 위해서 목숨을 건다.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린다. 돈 손 안 댄다.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나오셔서 얼마 안 됐을 때 바로 클리어하게 선을 그은 게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가룟 유다가 이거를 자기 가슴에 팍 찍어버렸으면은 그거 은 30개 때문에 예수님 팔지는 않았을 텐데, 항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저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나는 안 들어. 그리고 또 그 권사님 빠졌네 뭐 이러면서. 예? 자기가 들었어. 가룟 유다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가슴에 팍 찍었으면은 그럼 예수님 안 팔았을 텐데. 벌써 초창기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주인, 내 인생 이 목줄 잡고 있는 거 주인 두 명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고 있든지 재물이 잡든지.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롯을 즉시 구출해 오지 않고 모르는 척하고 내버려 둘 수도 있었을 겁니다. 최소한 약식 파티라도 열어가지고 가나안 남부가 떠들썩하도록 자화자찬하면서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뺏어온 노획물 다 가지라고 했을 때 뭐 그 주인이 그렇게 말하는데 뭐 그런 뭐 어쩔 수 없네. 못 이기는 척 쓱 그렇게 다 닦아 먹어도 아무도 아브라함 손가락질할 사람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건 뭐 전쟁에서 뺏어온 건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 그때 항상 조심해야 돼. 그때 조심해야 돼. 아브라함은요, 사람들 앞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고 있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눈만 의식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까지 의식하는 사람,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 세상을 그렇게 사실 수 있는 그런 신앙 인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